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도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자기도 겉으로는 신앙인 척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어디까지나 그 말씀하시는 이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유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는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근데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들려지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금방 이게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길가에 뿌려진 자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새가 와서 금방 집어 먹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새는 악한 마귀 사단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 이러한 것들이 와서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듣는 것 같고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주일날 교회 오겠다라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도 막상 주일날 되면 또 다른 약속이 있다고, 또 다른 약속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회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이미 그 마음에 사단이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 이 사람의 마음은 결코 주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막 이렇게 천국의 씨를 뿌렸는데 어떤 이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죠. 자,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돌밭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온통 자갈밭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뜨거운 태양볕이 있어서 처음에는 뿌리가 난 것 같이 보여지다가 금방 말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지난 저희 이제 부부가 이게 지난 이게 목사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이게 이제 목사 수련회를 할 때 그 정롱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셔서 그 제주도에 가서 이제 숲 해설을 합니다. 이게 이 정롱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숲은 여러 많은 나무들이 어울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숲은 아무리 이렇게 풍랑이 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그냥 이게 잠깐 나무가 꺾여질 뿐이지 뿌리가 뽑혀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정원으로 가꾸어 놓은 것이라든지 혹은 조경으로 이렇게 가꾸어 놓은 것은 금방 이렇게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그 뿌리째 뽑혀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환난이 사라지고 박해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도들에게도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금방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뽑혀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뿌리가 뽑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렇게 말라 죽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듣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할 때도 그냥 세상의 일들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들은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세상의 말들로 가득 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들로 가득 차다. 이 사람들은 결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점차 뿌리가 내려져서 그 속에
어떤 이는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 어떤 이는 6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한다라는 거죠. 각기 다른 형태로 결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반드시 전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결실들이 맺혀진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떨어질 때 마음의 상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할 뿐이죠. 그 마음이 이미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그렇게 결실이 맺혀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어떤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서 제 밭이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 밭이라는 말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좋은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더라라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곳곳에 뿌려져서 이제 그 좋은 곡식들이 자라나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라지를 어떤 이들이 와서 뿌리더라라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더라.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모내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곡식을 심었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냥 다 그 곡식인 것처럼 벼인 것처럼 보리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라다 보면 어떤 벼는 이게 보통은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벼 이삭은 아주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이 가라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이 가라지는 깊숙하게 그냥 뿌리를 내리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 가라지를 뽑다 보면 좋은 곡식까지 뽑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분명히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좋은 씨가 뿌렸는데 그래서 교회가 점차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그 속에 가라지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복음서를 보고 또 서신서를 보면 늘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서신서를 보도 사도 바울이 계속 교회에 편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세워졌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흔들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라지가 함께 있게 되더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 속에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니까 이게 뽑을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가만히 두면 주인이 말씀합니다.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자라서 복음의 열매가 맺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가라지가 이게 좋은 곡식이 완전하게 익기도 전에 가라지를 뽑아내려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두라. 언제까지요? 추수할 때까지라는 거죠. 추수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라지와 좋은 곡식이 함께 공존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좋은 곡식이 함께 공존하는 시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좋은 곡식들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오히려 좋은 곡식들까지 상처받고 이게 넘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뽑는 것은, 그 가라지를 해결하는 것은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께서 하실 일이다. 추수꾼에게 하실 일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끊임없이 막 이렇게 환란이 풍파가 이렇게 일어날 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겠지만은 마지막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통곡하는 그러한 가라지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곡식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이 땅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좋은 열매로 가득하는 그러한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형태로 열매가 맺혀지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열매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열매를, 복음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혼을 귀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어찌할꼬 하며 통곡하며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좋은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